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3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지금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이쪽 동편문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동편문으로. 이 문으로 이제 데려가셨는데, 이 동편문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동편문을 통과해서 쭉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 안에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셔서 이 지성소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산에 내리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동편 문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앉으시는 다윗의 보좌죠, 여기가. 그런데 지금 이 동편문은 이제 닫혀 있죠. 절대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동문으로 가는데 이 동쪽에 있는 그러한 문은 대단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편문을 통해서 이제 임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좋은 일들, 선하고 좋은 것들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하는, 이동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악한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 뒤에 옆에 있는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발을 디디시는 것이 바로 그 올리브산이다, 올리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발이 그날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발을 탁 디드시는 데가 올리브산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올리브산이 이제 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건너가지고 겟세마네로 가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열렬한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이제 가는데, 그 방향은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제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입성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시면 이 동문은 이제 딱 닫혀버리고요. 더 이상 이제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을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하실 수 있다. 저 동쪽 문은. 여기 에스겔 4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그 역사
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입성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터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도 그들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회교도가 점령했을 때도, 이슬람이 점령했을 때도 동쪽 문은 열리지 않았고,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영국 군대가 점령해서 못 들어가고, 아랍 군대가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를 제외한 아무도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44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문은. 1543년에 터키의 술탄 왕이 아예 그 지역을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벽돌하고 그 몰탈로 아주 그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이 막혀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1914년에 카이저 비렐름, 독일의 비렐름이 거기를 통과하려고 해서 이렇게 통과하려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패해버렸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알렌비 장군 역시 동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1차 세계대전 때 참패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요한 바오로 2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자기의 삶에 관해서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또 세계 역사는 마찬가지. 어떤 힘센 나라가 그 나라를 힘이 세서 점령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걸 점령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약한 나라도 큰 나라의 패망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구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구상과 우리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맡기겠어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죠. 그분께서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길이 아주 훤하게 뚫린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마음대로 해서는 그게 안 된다 하는 거죠. 오히려 나쁜 그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만 벌어지게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는 게 뭐예요? 물이 막 쏟아질 때 무슨 소리가 쫙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죠. 주변에 있는 소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 소리밖에 안 들려.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고. 폭포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사람 소리가 들리나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 정도라면 적어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이상의 소리, 그 많은 물들이 떨어지는 그 이상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소리도 다 잡아버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또 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리고 천둥소리 같다.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천둥소리로 들린다. 천둥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딱 앉으시면 요만한 의자, 큰 뭐 왕이 앉는 의자 이런 데 앉으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 웅장한 우주를 거의 꽉 채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서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지를 못해. 빛이 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우주 전체가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죠. 흔들흔들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뭐 그냥 우리 사람 모양 같이 요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이 뭐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이 우주, 그러니까 지구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의자 앉으셔서 발등상, 발로 이렇게 땅을 밟는 거예요. 지구를 밟고 계신.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한 분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웅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사람들이 꼭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납작 엎드리는 거야. 왜? 겁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어떻게 비웃고 탁탁 대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말이죠. 네? 그 며칠 전에 저 육거리 시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 8시 반인데 왜 이렇게 말이야 불교라고 그랬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당신 당연히 지옥 가지 그 받아들이셔야지 왜 그러시냐. 그래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그래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옥 가라고 할 때 그 나쁜 얘기 안 하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왜 그렇게 가리켜서 내보냅니까? 아니, 그렇게, 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기가 막힌가 봐요.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쓸데없이 큰 무슨 불상이라든지 석상이라든지 나무나 이런 데 절하고 말이죠. 무당 찾아가서 수천만 원 구술하고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나 무슨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진급대 되면 어떻게 돼요? 승진할 때쯤 되면 그 아내들이 전부 싸들고 점쟁이 찾아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누가 아주 잘 맞힌다는 도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 도사를 찾아가요. 법사, 도사, 중, 점쟁이,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은 멘토 해가지고, 자기가 잘하면 되고 상식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서 해. 전문가한테 어떤 정책을 물어보는 걸 모르겠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가지고 자기는 뭐예요? 존재가 없나? 전부들 그렇더라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종말이 안 좋아. 다 그런 사람들이 종말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마지막이 안 좋아. 하여튼 개인이고 나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홍수 나고 자연재해 물론 다 있지만은 극히 많이 일어난 나라들은 뭐예요? 전부 우상 섬기는 나라거나 로마 카톨릭이거나 이슬람이거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들은 극히 자연재해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적다는 것이에요. 적다는 것이. 지금 주변에 요새 일어나는 거 보세요. 중국에 엄청나게 일어나죠. 일본에 엄청나게 일어나죠. 동남아시아 일대 불교와 다른 이상한 우상 섬기는데 막 많이 일어나죠. 이슬람 지역에 막 일어나죠. 이거 이제 앞으로 더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하고, 예를 들어서 화산이 하나 폭발하면 말이죠. 다른 나라까지 흔들려서 다른 나라가 다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 있던 휴화산들이 다 폭발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마치 벌레같이 말이죠. 벌레가 물에 휩쓸려 가는 거고 같이 속수무책이에요. 자연에.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니까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환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환상대로였더라. 그 환상들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본 환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자,
주님을 봤는데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너 이런 상태로 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린다. 그때 본 그분하고 똑같게 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얼굴을 대고서 엎드렸다는 거죠. 에스겔 9장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살해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때 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표가 있는 사람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먹통을 갖고 아주 다 이렇게 이마에다 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대환란 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유대인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이마에 표를 받고 그들이 고난을 받다가 그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대환란 끝날 무렵에 하늘로 휴거가 되죠. 예,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얘기죠.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4절 보세요.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니 이제 주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순간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휴거될 때 환난 때 성도들이 휴거될 때 이와 같이 된다.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에스겔 옆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나를 들어서 안쪽들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초자연적인 영적 이동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성경에 엄청 많잖아요. 대단히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불러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도 에디오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쪽에서 완전히 이동시켜가지고 그 에디오페 내시 옆으로 탁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얘기죠.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그 다음에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휴거의 그림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딱 순간 이동시켜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신 그런 것들이.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게 되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이 환난 성도들 14만 4천 명을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낫을 대어 마치 곡식을 거둬들이시지 사람들을 하늘로 거둬들이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환난 성도들을 이제 하늘로 낫을 대 가지고 다 거둬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천사가 또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냐면 땅의 포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곡식처럼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18절에 보면 이제 낫을 가지고 한 천사가 땅의 포도들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막 포도들을 따는 거예요. 지금 낫을 쳐가지고 포도송이들을 다 따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곡식처럼 이 창고에 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해서 진노의 포도즙 틀에 큰 포도즙 틀에다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포도들을 이렇게 다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의 포도송이에요. 땅의 포도송이. 이 땅의 포도송이는 발효된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효된 포도주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흉내내는 자들. 주에 만찬할 때 우리는 알코올기 없는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일반 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알코올기 있는 그 포도주를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한다. 그거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포도즙과 같이 발효되지 않은 살아있는 피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포도송이에 포도주가 보인다고 그래요. 포도송이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만찬하실 때 그 포도송이를 짜서 그 포도즙을 마신 것이에요. 술 만드는 관원이 파라오에게 그 포도즙을 짤 때도 포도에서 이렇게 딱 짜가지고 자기가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다. 그러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그 포도주라는 그것도 새 포도주다. 포도즙이다, 포도주. 개정판에 먹고 사람들이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취했다는 말 그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치 포도주를 먹으면 죄 만찬 때도 그 약간 알딸딸한 게 취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고 술도 마시셨고 이랬다고 거짓말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에 만찬할 때 그 포도주를 같이 먹다. 주님이 마시던 그것을 발효된 것을 아니 주님은 발효된 것 들지 않으셨어요. 새 포도주를 마시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 보면 그 누가 그거를 갖고 있느냐 하면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거대한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다.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 카톨릭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티칸이. 큰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이나 성경 목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절대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반 개신교에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또 순복음에서 야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해 이거예요. 목사도 설교 안 해. 야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게 영적인 건지 실제인 건지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못하는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거를 딱 한다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는 게 사람들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데 거기서 가르치더라고요. 이 진리다 하고 거기 가서 어때? 독약을 계속 먹는 거지. 잘못된 것으로.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까봐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고 호명을 다하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또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라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리면서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는데 그 이마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분께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신천지가 아니고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구원받은 휴거된 유대인들. 대환란 직후에 휴거되는 이 대환란 성도들은 이 시대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이 아니다. 자, 여기 휴거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휴거가 되잖아요. 교회 시대 끝날 때쯤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이게 통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지금 여기 대환란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느냐?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창한 결혼하고 주님과 함께 이 끝날 때쯤에서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이제 다시 또 이 땅에 어떻게 재림하죠. 재림이에요. 재림. 이 땅에.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천년간.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부는 여기서 휴거되기도 하고 중간에 일부는 여기서 휴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대환란을 겪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의인들은 전부 심판을 받지 않아. 뭐든지 하여튼. 의인이 심판하면 아니죠. 죄인이 심판받아. 우리는 죄는 졌지만 우리의 죄는 어떻게 다 제거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심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심판하기 전에 다 위로 올리시는 거야. 노아의 가족 8명도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전부 방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멸망됐잖아요.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을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는 그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천사가 와서 롯의 롯을 막 손목을 잡고 끌어내 버렸어요. 빨리 나와라. 이거 너희가 있으면 여기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의인이 있으면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통과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베리칩 받지 말라, 뭐 666표 받지 말라 이러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열정을 내면서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영접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베리칩을 전파한다든지 무슨 666표를 받지 말라든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한다. 14만 4천 명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거기에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죠.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로 해서 나라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을 때 하면 이스라엘의 고난이단 말이에요. 대환란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여기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휴거가 되고 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천년왕국에 그냥 유입이 되고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대환란 직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자, 대환란 이전의 교회 시대 성도들은 휴거와 대환란 기간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 중간이나 뭐 끝날 때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기록된 그대로. 너희가 하늘로 내가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곧 부르시겠다 그러면 그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부르시고 진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거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하는데 제일 영적으로 많이 비유적으로 하는 데가 신천지고 나머지는 이제 뭐 하는 거죠. 그 비유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설교할 때는 또 말씀 전할 때는 비유로 안 했어요. 직접 탁탁탁탁 말씀했지. 왜? 믿으니까 그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왜 비유로 합니까? 아니, 그들이 안 믿으니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비유로 듣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환란 시대의 그런 그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 4절에 보면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돌아오더니,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 이 대문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7절 보겠습니다. 여기 7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을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 영원히 살 것이라.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이 7절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7절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게 쉽게 뭐냐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재림한 뒤에 일어난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는데 얘네들이, 자,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자기 소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재료만 다 준비해 놓고 막 그냥 열정적으로 준비해 놓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된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옆에다가 벽 하나 사이 두고 자기 궁전을 성전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 이제 자기 후손들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 벽이 붙어 있던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왕궁 바로 옆에 성전을 붙여서 이렇게 왕궁을 지어가지고 왕들이 그 안에서 가고 심지어 동성애까지 거기서 하는 그 주변에서, 성전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해? 지금 그 말씀 안 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라든지 그 아들 아사 왕이 우상을 잘 섬기고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들의 시체들을 거기다 이렇게 그 시체들을 다 묻어놨다. 그 근처에다가. 그게 지금 이제 여기 회교 사원이 있는 거기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솔로몬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는 이제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가식적이고 전부 거짓말이다. 그 주변에 전부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뭐 멋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없다. 또 그 악한 왕들을 거기다가 시체를 묻어놓고 그곳이 말이죠. 성전보다 이렇게 높은 데 있어. 그들이 높은 데 산당에다 또 막 그런 것들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시체들이 악한 왕들의 시체가 저 성전을 밑으로 쫙 죽어서까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나시지. 이놈들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숭배자들이 더 높은 곳에서 성전을 밑으로 깔보고 내려다보고 있다. 천년왕국 성전 어떻습니까? 대단히 높잖아요. 높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계단. 여기 7계단에 7계단.
그죠? 7계단이야, 7계단. 7계단입니다, 여기. 7계단. 그래서 7계단이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겠죠? 상당히 높이 올라가겠죠? 또 여기 어때? 여기 8계단 있어. 7계단에서 15계단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때요?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 또 계단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에, 그냥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보면 성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산당을 높은 데 져가지고 이 성전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우상숭배자들이 거기서 죽어서까지 성전을 지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상당히 안 좋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기 7절이. 그때 내가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을 둘 자리. 그분의 보좌의 자리는 어때요? 지성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앉으실. 발바닥 둘 자리면 성소란 말이죠. 성소. 원래 보좌의 자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사셨나요? 솔로몬 성전 때 영원히 사셨나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이제 그때부터 사신다. 그리고 거기 뭐예요?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나로나 이게 우상숭배라.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네. 높은 데서 그냥 성전을 내려보면서 깔아뭉개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왕들이 죽어가지고 그런 좋은 데다가 딱 앉혀가지고 그런 게 없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 성전을 높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다, 건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분의 발판이고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어디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발판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 발바닥에 둘 자리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 재림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지성소를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말씀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빗대서 예루살렘 전체를 얘기할 때 이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은 어떻게? 주의 보좌, 주님의 보좌다, 예루살렘. 이 좁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할 때는 성전의 지성소를 이제 주님의 보좌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가 주님의 보좌다. 여기 8절 보겠습니다. 43장 8절.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들 곁에 그들의 기둥을 내 기둥들 곁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 그들이 행한 가증함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힘으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으나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 솔로몬 성전 벽 하나 두고서 그 왕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났죠. 예. 더러운 그러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므낫세 왕이 죽자 그의 시체는 그들의 조상들이 있는 그런 우사의 동산에 묻어버렸단 말이죠. 그 아들 아몬도 우사의 동산에 묻어버렸는데 이 우사의 동산이 바로 오마르 사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다. 그들 왕들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그러한 산당들과 동일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산당들을
이제 높은 곳에 위치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더러운 그런 것들을 그 왕들의 음란한 그러한 짓들을 못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 높은 곳에 묻혀 성전을 내려다본 그러한 짓을 다시는 있지 않게 한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멀리 치워버리신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모든 예루살렘 전체에서 보면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식으로 높게 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그리고 견고하게 이제 다시 건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있을 휴거들의 그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의 휴거의 예표도 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장면들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재림의 내용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돼 있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 공부 안 가르쳐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교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제7일 예수 재림교 해가지고 하니까 이 성경에 재림이 있네? 왜 이거 안 가르치지 우리는? 그러니까 안식교로 다 가버리는 거야. 안식교로 가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데 이런 데로 가버린다. 사람들이. 왜?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못 가르치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마귀가 또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또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바둥바둥 나왔는데 그걸로 빠지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 일반 교회보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데 기타 몰몬 이런 데가 공부 더 많이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더 신실해. 구원 안 받은 건 다 똑같고. 그러니까 2단이나 3단이나 1단이나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구원 못 받은 건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교리가 많이 사실 틀리죠. 2단들은 많이. 그렇지만 개신교에 있어도 구원 안 받으면 똑같은 그 사람들이나 다른 게 없어. 다만 사람으로 볼 땐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하다. 착하고 열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못 믿은 거. 그런데 아무리 신실해도 소용없다. 구원받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의무고 도리야. 사람의 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왜?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주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다가 전부 지옥으로 가버린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전부 성경 전쟁의 역사예요.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 하면은 무슨 형상에 절하거나 무슨 뭘 이상한 종교를 믿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우상. 그거를 부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부시라는 것이. 위대한 왕들은 히스기야 왕이나 무슨 기타 선한 왕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가리지 않고 어떤 높은 사람,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뭘 잘못 믿어도 그냥 전부 다 그거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들 다 언제고 죽어요. 헤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시해서 자기 믿음을 파괴시켜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자신은 어때요? 자신은 만약에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때요? 책망을 받죠. 책망. 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두 가지 가지고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과 또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어떠했느냐, 그게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서 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 주님의 명령을 준수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근데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7, 80년 혹은 100년 이렇게 사는데도 뭐 물질도 부족하고 또 몸도 약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원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잘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왕으로 통치하고 막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제 맨날 돌아다니면서 눈치나 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은 마음인데, 마음이 중요한 건데.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미래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